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 9절에 시작할 때 나는 동참하는 자다, 환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며, 또한 자기를 가리켜 증언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로 인하여 그는 밤모섬에 갇히며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한 고독 속에 그는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밤모섬은 우리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거기에는 마치 유배지와 같은 곳인데, 그래서 제수들을 그곳에 유배시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주의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는 그러한 음성과 함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9절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은 그렇게 7교회에 보내라라는 주의 음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 그 상황은 밤모섬에서 혼자 외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 가운데 참 이렇게 적막하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불모지 섬, 우리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가 그를 가두고 핍박하였지만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한다고 고통당하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책,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고난의 정점에서 오히려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어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해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며 그 환경을 참게 만들며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나 사람들의 격려보다 주께서 부여하시는 그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정도의 차이이지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그 사명을 그 삶에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고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하물며 그 미물도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고유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릴 때 그는 뒤를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4가지 큰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7 금촛대입니다. 이런 금촛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성소에 놓여있는 성물입니다. 요한은 그 촛대를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떠오르며 하나님의 성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른 채 그분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위를 지닌 그 흰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넘쳐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움과 그 영광, 위엄을 이렇게 겸비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압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들마저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심판하실 왕이신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천상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그분이 정말 왕이시고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세속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의 이런 영광스럽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상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배부름을 주고 약한 자 편에서 늘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그것이 기본인 것처럼 윤리적인 종교로 오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천상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모습, 금촛대 사이에 그리고 왕이신 제사장이신 심판주이신 그분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분 앞에 서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섰을 때에 주저없이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코람데오가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삶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끝인지, 아니면 요한과 같이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자인지 우리는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며 그 우리 주님은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분께서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7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 별은, 그분의 오른손에 지어진 7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의 사자들을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내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자체적인 어떤 조직력으로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함께 가지는 세력을 통해서도 이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방 모임에도, 우리의 부서 모임에도, 우리가 섬기는 곳에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에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을 때에 교회는,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점점 흠없는 신부로 빚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위협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오늘 요한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 증언이 곧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고귀한 사명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힘이 있고 그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불모지 섬이지만 그곳에서 결코 세상에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지금도 금촛대 사이에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온 우주의 심판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이를 지키시고 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